저는 오늘 위험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언론이 뽑았던 이 400대 부자 중에 이 켈리 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새벽 설교 때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국의 축구 선수였던 데이비드 베컴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진 사업가로 이 모든 것을 10년, 이 불과 10년 만에 빈털터리의 빚쟁이에서 최대 부자까지 올라온 짧은 시간 만에 모든 것을 잃은 굉장히 신화 같은 그런 CEO입니다. 주된 사업은 아시아 푸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좀 더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 아시아 푸드를 개발해서 흔히 말해 이게 대박을 친 건데, 처음에는 이 절망 그 자체였답니다. 이 원래 이 켈리체라는 사람은 이 프랑스에서 한국 기업들을 소개하고 연결해주는 이 전시 에이전트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이 에이전시가 망하면서 빚이 10억, 이 나이가 37살인데 빚 10억을 지면서 하루아침에 주저앉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요. 이제 본인도 완전히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집에 지어 먹을 쌀만 있으면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이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간 시간이 무려 2년. 2년 동안 집 밖을 나오지 않으며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좀 더 쉽게 죽을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어느 날, 갑자기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엄마가 계속 생각나면서, 내가 엄마를 위해서라도 죽지 않고 살아가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2년 만에 이런 물통 하나를 손에 들고는 나와 걷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겠는데 내가 뭐라도 할 마음이 없으니 물통 하나 들고 나와 일단 걷자. 걸었는데 2년 동안 은둔형 외톨이였으니 15분을 걸었는데 숨이 허헉거려서 더 이상 걷지 못할 지경이 되더래요. 그래도 매일 나와서 15분, 20분, 25분, 30분, 나중에는 4시간, 5시간을 걸을 만큼 근육이 붙더랍니다. 그렇게 파리의 이 시내를 계속 하루 종일 걸으면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죠. 나는 뭘 해야 될까? 빚이 10억인데, 내가 완전히 망했는데, 내가 다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회사에 들어가야 될까?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하는 게 뭘까를 계속 생각하다가 머리에 퍼뜩 떠올랐던 게 초밥이었대요. 어떤 초밥이냐면, 마트에 가면 보통 마트에서 파는 초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쪽에 한쪽에 이렇게 마트에서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그런 초밥, 이게 뭔가 이 가성비로 먹는 이 초밥이 있는데, 그런 초밥이 아니라 마트에 와서도 초밥을 주문하면 최고의 셰프가 거기서 직접 만들어서 초밥 도시락을 주는데, 이게 가격도 착하고 맛도 너무 좋은 그런 도시락을 만들어낼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돈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 무조건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초밥집 장인을 찾아가 자기의 꿈을 팔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당연히 그 사람이 거절하죠. 뭐 돈도 없다, 뭐 사실 뭐 시설도 없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나는 초밥을 만들어 본 적도 없다, 이런 사람과 어떻게 사업을 해요? 그런데 매일같이 가서 매일같이 자기 꿈을 얘기하고 매일같이 그 사람을 설득해서 결국 그 사람과 함께 초밥을 만들며 프랑스의 마트를 뚫고 하나둘 장사를 시작. 지금은 직원만 3천 명이 넘고요, 한 해 매출이 8천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회사가 되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선곡을 하고 막 이렇게 어떤 게 커리어가 되니까 이 사람들도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결혼하지 않은 이 조카들, 특히 이제 이게 자매들이 자기한테 묻는데요. 이모, 나는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사실 조금 확신이 안 서서 그러는데, 이모, 나는
어떤 남자랑 결혼하면 좋을까요? 어떤 남자가 괜찮은 남자예요? 그럼 자기는 무조건 얘기한대요. 착한 남자. 무조건 착한 남자랑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반응한답니다. 아, 지금 내 남자친구는 너무 착해.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줘요. 나한테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어. 그렇게 스윗할 수가 없어. 나한테 너무 잘해줘. 너무 착해. 그러면 이렇게 한대요. 아니, 너 말고 너한테 잘해주는 건 당연하지.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선하게 대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리더십을 뽑으면 어떻게 하냐면, 일반 직원이 아니라 리더십을 뽑으면 그 사람과 반드시 조금 외진 어떤 도시에서 자기의 스케줄 안에 같이 다닐 수 있도록 같이 만난답니다. 그러면서 거의 하루 종일, 어떨 때는 뭐 1박 2일 동안 계속 여정을 함께 다니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관찰한대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일부러 택시도 타고 일부러 허름한 식당도 가면서 이 사람이 택시 기사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이 사람이 식당 직원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정치인을 만날 때 정치인한테는 어떻게 대하는지, 소위 성공한 사업가 또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말하는지, 그 사람의 표정, 말투, 몸짓 이런 걸 다 본대요. 그러면서 최대한 같은 사람, 지위가 높건 낮건 상관없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동일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뽑는답니다. 그 사람이 착한 사람. 기본적으로 인간을 존중할 줄 알고 인간을 아낄 줄 아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딱 뽑아 넣으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 주변에 직원들이 편안하면서 회사도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뭐 단편적인 이야기만 하나 가지고 켈리체의 의견에 전적으로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저 사람 착하다, 괜찮다라는 기준에 있어서는 이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무엇보다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은 부지런하고 또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 혁신하고 이 도전함에 있어서도 언제든지 용기를 낸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또 요즘은 무엇에 도전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는 어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요즘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어떤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룻기가 굉장히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둘째는 믿음에 대한 도전이에요. 아시겠지만 룻기는 모든 것을 상실한 나오미의 인생 스토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이민자처럼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온 가족이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어 모든 것을 상실한 나오미라는 한 사람의 인생 분투기가 담겨있는 책이거든요. 즉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나오미는 살기 위해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막막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나이든 과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는 나이든 여자에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그 사회도 전무였습니다. 이에 나오미를 따라 나온 룻이 자기가 이삭이라도 주어보겠다며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어느 밭에 들어가 이삭을 줍다가 거기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 굉장히 큰 은혜를 입습니다. 이 보아스는 룻에게 세 가지 은혜를 베풀어요. 첫째,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이건 뭐냐면 추수기가 끝날 때까지 자기 밭에 있으면 충분한 양식과 고용의 안정성을 내가 너에게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꾼들에게 엄포하면서 룻 건드리지 말라고 조치합니다. 이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없는 약자잖아요. 거기에 젊은 과부는 뭔가 이 건들건들대는 남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직장 내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방지해 줬던 거죠. 세 번째는 목이 마르면 여기 소년들이 물을 길어다 놓았으니 이 물 얼마든지 가져다 마시라 배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배려였어요. 물이 귀한 베들레헴, 그 당시 문화에선 상상할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대부분의 물은 누가 뜨냐면 이방인이 떠서 유대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물은 여자가 떠서 남자에게 줍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사회적인 모든 통념을 깨고 남자 일꾼들이 떠왔던 그 물을 여자 일꾼인 룻이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있는 거죠. 즉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룻이 보아스를 만나자 그들의 삶은 하루아침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생계가 너무나 막막했는데 보아스가 헤세드, 은혜를 베풀자 텅 비었던 가정의 풍성함을 경험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보아스의 밭에서 주워왔던 이 보리의 양입니다. 이 양이요, 진짜 어마무시했어요. 자, 2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2장 17절 말씀,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룻은 시작. 자, 보리가 얼만큼 되었다고요? 한 에바. 한 에바는 오늘날의 단위로 따지면 22리터에서 36리터 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하루 남자가 일을 하면 배급받을 수 있는 배급량이 얼마였냐면 이 물통 하나 0.5리터였습니다. 이 0.5리터였는데 이 한 에바 22리터에서 36리터면 이런 생수병이 최소한 40개는 50개 이상 하루에 나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하루 동안 얻은 양이 이런 생수병의 이삭이 40개에서 50개를 얻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을 한 번에 가지고 온 거예요. 즉 포만감, 실로 오랜만에 누릴 수 있는 포만감에 이들이 안주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즉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매일 한 에바씩의 이삭을 주워올 수만 있다면 2달 되는 이 추수기간 동안 이 어마어마한 양의 곡식을 매일같이 가져와 저축할 수 있다면 짧은 기간 바싹 일해도 내가 몇 년은 놀고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계산과 안일함이 그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묻습니다. 대체 누구의 밭에서 너가 이삭을 주었느냐? 대체 누구의 밭에서 너가 일한 거냐? 이때 등장한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나오미가 기쁨, 그리고 룻이 위로라는 뜻을 가진 것처럼 능력을 가진 자라는 뜻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신분으로 이때부터 주목받기 시작해요. 이 기업 물을 자는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설명해 두었는데, 자, 우리 본문 같이 한번 볼까요?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을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고엘은 이런 거예요. 친족 중에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유산으로 받았던 그 땅을 팔아버렸을 때 고엘, 가까운 친족 중엔 한 사람이 가서 그 땅을 다시 사서 원래 주인에게 찾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이니까.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은 약속의 땅이니까. 내가 어느 땅에 어디가 개발될까를 계속해서 바라보다가 내가 투자해서 구입한 부동산 투자로 산 땅이 아니니까. 내가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내가 뭔가를 가지기 위해 내 노력을 가지고 구입한 땅이 아니니까. 이 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예배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배분하셨고, 하나님이 선물하신 하나님의 소유의 땅이니까. 그러니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고 내가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면 그 가문의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가서 그 땅을 다시 사서 돌려줘야 할 가문의 미션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람도 그래요.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기 몸까지 팔아서 종으로 끌려간 사람이 있으면 친족 중 한 사람이 이 사람의 몸값을 지불해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야 했고요. 형제 중에 누가 먼저 죽어서 그의 아내만 홀로 남게 되면 그녀가 과부로 비참하게 살지 않게 형수든 제수든 그 사람을 아내로 맞아서 그가 나중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가 낳은 자녀들이 나중에 모든 것을 회복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최고의 제도가 고엘, 그 당시에 형사 취수제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듣자마자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족 중 한 사람인 보아스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고엘일지 모른다. 그가 우리의 구속자일지도 모른다. 늙은 나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나 때문에 오게 된 이 룻, 그녀의 인생을 바꾼 유일한 고엘, 그가 보아스일지도 모른다. 나오미가 꿈을 꾸는 거죠. 그렇게 추수하는 2달이 걸쳐서 이 보아스에 대한 확신이 서자 나오미가 며느리를 불러서 굉장히 이상한 지시를 합니다. 네가 보아스에게 가서 네가 먼저 청혼해라. 그가 너의 고엘이기를 네가 요청하고 네가 먼저 프로포즈해라. 이게 오늘 아까 같이 읽었던 룻기 3장의 본문인데요.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그리고 7절을 읽을 텐데 자막을 올려주시면 제가 1절에서 2절을 읽고, 자, 여러분들이 3절에서 4절을 읽을게요. 네, 1절에서 2절은 제가 읽고 3절에서 4절은 여러분이, 7절은 같이 읽을 텐데,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되게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자, 상상하시면서 읽어볼게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너에게 좋은 가정을 찾아주어야겠다. 게다가 네가 여태 함께 일했던 그 젊은 여인들의 주인인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 아니더냐. 우리가 행동을 취할 때가 온 것 같다. 오늘 밤은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밤이다. 그리고 3절 4절, 자,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읽어보세요. 목욕을 하고 시작. 그리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는
시작. 보아스는 배불리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는 기분이 아주 좋았다. 그러다가 잠을 자려고 빠져나와 보리탄 끝으로 가서 누웠다. 룻도 조용히 그를 따라가 누웠는데 그것은 자신이 그의 배우자가 되어도 좋다는 표시였다. 추수의 절정의 시기입니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그 밤은요, 사실 그 이스라엘의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고 춤추는 올라이 축제였대요. 그런데 그 축제가요, 사실은 그렇게 건전한 축제만은 아니래요. 더군다나 룻기의 배경인 사사 시대잖아요. 이 사사 시대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음란의 모든 문화를 다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타작마당에서의 축제는 곧 이 사람들의 약간의 일탈의 현장이었던 거죠. 즉 젊은 과부 룻이 옷을 예쁘게 하고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간다는 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큰, 어쩌면 여자로서는 목숨 건 행동이었습니다. 또 하나, 나오미의 말대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이 보아스 곁에 누웠다고 해도 약간 뭔가 이렇게 미묘한 상황이 오면 이거는 오해받거나 상처 입기 딱 좋은 케이스예요. 사실 지금 가서 눕는 건 프로포즈의 상황이거든요. 나는 당신의 배우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자입니다. 라고 하는 걸 여자가 남자에게 프로포즈하는 형태의 그 당시의 문화의 표현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프로포즈하려고 메시지를 주려고 누웠으나 이걸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면 해픈 여자, 가벼운 여자, 이상한 여자로 오해받을 수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보아스는 축제를 했잖아요. 일꾼들하고 거하게 술도 몇 잔 하고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보아스가 혹여 나쁜 마음을 품거나 아니면 자기의 욕정에 못 이겨 옆에 있는 룻을 범한 뒤에 아침에 일어나 내가 미안해.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야, 우리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말해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칫 수치만 당하고 끝날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엔 한밤중에 주인 남자 이불에 몰래 들어온 이상한 여자, 몸 파는 창녀로 동네 방네 소문 날 수도 있었습니다. 즉 룻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행동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간 것처럼 룻도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룻이 순종합니다. 그 위험한 도전에 심각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아스는 룻을 범하지 않습니다. 그는 룻의 청혼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친족이 있으니 이 문제 내가 단판 지고 오겠으니 좀 기다려 달라라는 이 표식으로 이 증표로 6단의 곡식을 쥐어주고 그대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늘 떠오르는 그래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만 의지한 채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던 요셉, 그리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바로 앞에 섰던 모세, 그리고 여리고를 향해서 돌격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린 사람들과 함께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오셨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최근 나는 이런 도전을 하고 있을까? 요즘 나는 이런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을까? 사실 저는 뒤에 이제 이준영 목사님도 같이 있지만 이게 굉장히 이준영 목사님과 함께 이 청년 사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청년 사역을 할 때요,
그때는 이제 저도 좀 지금보다 좀 더 젊었으니까, 30대고 막 이랬으니까 그때 제일 듣기 싫었던 게 뭔지 아세요? 어른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때 뭐 한다고 하면 어른들이 늘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야, 우리가 다 해봤어. 에이, 그거 옛날에 다 했어. 야, 너네가 몰라서 그래. 시키는 대로 해. 해주는 대로 해. 우리가 알아봤어. 요거 우리가 사놨어. 그냥 이렇게 해. 너네가 세상 물정 다 몰라서 그래.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뭐 안정된 무엇, 안정된 계획, 안정된 일처리, 너무 좋고 감사하긴 한데 그때 무슨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냐면, 야, 실수할 기회가 없다. 도전할 기회가 없다. 이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일을 만들려면 새로운 무언가의 에피소드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지나친 염려와 지나친 간섭으로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 귀로 듣고 늘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최소한 나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 되자. 무언가 예측 가능한 인생, 예측 가능한 플랜, 예측 가능한 그런 사역자가 되지 말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자. 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신다면, 내가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생각한다면 내 인생은 정말 예측 가능하지 않은 뭔가 스펙타클한 모험적인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건 지금도 사실은 제 바람이고, 저는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련하고 바보 같다는 소리 들을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최 생각해낼 수 없는 사랑의 섬김, 그분의 꿈을 꾸는 공동체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정말 우리의 모든 열정과 헌신들을 던져내고, 세상은 절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깨어진 것들을 회복되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묵상하다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청년 시절 막 청년 사역 막 그 엄청나게 뛰었던 그때는 내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썼었는데, 그럼 지금은 어떨까? 그 시절의 날처럼 지금의 나도 예측 불가능한 삶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을까? 어느덧 나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돼버린 건 아닐까? 이제는 사역이 달라지고 조금 무엇이 달라졌다고 변화보다는 안정을 원하고, 도전보다는 자리를 걱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사람의 말 한두 마디에 더 신경 쓰는 그런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우리는 안전한 삶에 길들여져 있는 거 아닐까요? 신앙생활에 주는 위험, 신앙생활에 주는 도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나아가는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여정 말고, 이제는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불편한 건 다 싫고 평안하고 잔잔한 그런 일상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는 세상, 내가 예측하는 대로 돌아가는 가정, 통제할 수 있는 아이들의 양육,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앞으로의 인생 풀면을 고민하다가 안정성, 평온함, 감사함이라는 단어는 다 가지며 괜히 바쁜 척 하고 있는 그런 삶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전에 제가 그 인도의 배정희 선교사님하고 1시간 정도 대화를 하다가 되게 크게 충격을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숙소가 멀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가끔씩 모시고 픽업을 하거든요. 모시고 오기도 하고 또 모시고 가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차 안에 둘이 있잖아요. 그럼 1시간, 1시간 반 동안 굉장히 진중한 속 깊은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인도의 이 배정희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막 선교사님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그 예전에 제가 알던 친구가 선교사님 만나서 삶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예전에 제가 알던 누구누구가 그 인도에서 선교사님 도와서 1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혹시 누구 기억하세요? 아, 예, 아세요. 누구 자매 아세요? 아, 아세요. 막 이러면서 막 이게 친한 척을 하고 있었는데 선교사한테 다시 물었어요. 선교사님, 예전에는 아이들이 청년 시절에 자기의 삶에 한 하나님 앞에 막 10분의 1을 던진다, 가장 젊은 날에 좋은 시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막 1년 2년 인도에 가서 막 선교사님 옆에서 돕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사역도 같이 하고 막 헌신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했더니 선교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지금도 와서 1년씩 헌신하겠다, 6개월씩 헌신하겠다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예전처럼 그 친구들이 약속된 기한을 지키지 않고 다 떠나간대요. 어떤 친구는 일주일 만에 도망간대요. 어떤 친구는 한 달이 못 돼서 1년을 약속하고 왔는데 한 달이 못 돼서 울며 불며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귀국한대요. 이유는 세 가지랍니다. 인도의 경우는 이렇대요. 아이들이 헌신을 했는데 헌신하지 못하고 떠나는 세 가지 경우. 첫째, 더러워서 못 견딘대요. 죽은 시체를 막 강물에 막 떠나 보내고 막 거기 막 똥 싸고 막 거기에서 목욕하는 막 그게 인도니까 그 이제 환경을 보면서 얘네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살았던 친구들이 이게 뭔가 단기 선교도 아니고 내가 1년을 산다고 하니까 여기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워서 못 견딘대요. 어렸을 때부터 늘 에어컨 쐬고 이제는 막 선풍기도 여기다 차고 막 이렇게 들고 맨날 이렇게 들고 다니는 애들이 인도에 와서 이게 너무 더우니까 애들이 더위를 못 견디는 거죠. 세 번째는 와이파이가 안 터져서 못 견딘대요. 아니 이게 도시야 그렇다 쳐도 도시에 다 인터넷이 잘 되지만 이게 이제 오지로 들어가면 인도도 오지는 이게 인터넷이 안 되니까 와이파이 그런 거 안 되니까 데이터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뽀로로로 스마트폰으로 보고 자랐던 친구들은 이게 스마트폰이 안 되면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때 제가 되게 충격받았었거든요. 와, 얘네들을 어떻게 내가 키워야 되지? 앞으로 이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가만히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 별반 다를 바 없더라고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불편함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손해보는 걸 얼마나 감수할 수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낮아지고 섬기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그런 자리로 얼마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룻기, 오늘 본문의 룻기를 다시 보니까요, 룻은 진짜 자기 인생을 던진 거더라고요. 더 젊고 더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헤세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 자기의 삶을 통째로 갈아 넣은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그분은 30대의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무리 고문을 받아도 이 십자가는 보통 올라가면 보름은 살아있는데 이 고문 기술자였던 로마 군병들이 당황할 만큼 예수님이 너무 빨리 돌아가셔서 로마 군병들이 진짜 죽은 게 맞나 싶어 확인할 만큼 옆구리에 창을 찔러 확인할 만큼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 빠른 죽음, 이례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신 걸까요? 명확한 정답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만큼 자신의 살아생전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신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신 거죠. 십자가에 들어 올라가 6시간도 견디지 못하고 죽을 만큼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것은 아닐까. 즉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위험한 도전, 무모한 도전, 생명을 살리는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저 하늘 보좌에 앉아 쉬지 않고 중보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위험한 도전, 계속된 도전, 믿음의 도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 어땠다? 예전에 젊었을 때 얼마나 열정적이었고, 얼마나 은혜스러웠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여러분은 도전하고 계십니까? 우리 너무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먹고 사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자기의 만족에만, 자기의 어떤 것들에만 치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생명을 던지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위험한 도전을 하신 것처럼, 그리고 룻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갈아 넣어 위험한 도전을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모든 믿음의 실험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있기를, 계속해서 위험한 도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며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의 역사, 그리고 새로운 역사의 그 모든 간증들이 터져 나오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